TV 프로 가운데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라고 하죠, 약칭으로. 아마 얼마 전에 저도 문득 그것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연세대학교의 서은구 교수님이 행복에 대해서 미국에서 학위를 10년 동안 공부해서 받아왔어요. 근데 이분은 특별히 통계를, 그러니까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것은 통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통계를 인용을 해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서론에 질문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까요? 다시 어떻게 해요? 그럼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사람들은 성공하면은 행복하대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얻어지는 성공의 기쁨은 로또 당첨된 사람, 미국에서는 파워볼이 당첨된 사람, 부끄러운 그거 몇십억, 어떤 사람은 100억, 그 정도 수입된 사람이 있어, 진짜요. 근데 가정이 깨지더래요. 인간의 성공으로 얻어진 행복은 권력을 잡건 아니면 기업에 성공하고 승진했건 이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행복한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다고 말해요. 이 서은국 씨는 특별히 4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집에 가서 서은국 씨의 행복이란 한번 쳐보십시오. 이분이 쓴 책도 있습니다만은 행복의 기원이라는 것, 그 책 내용이더라고요. 첫째는 수녀들의 수녀원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게 타임즈 표지 기사로 나왔습니다. 무슨 내용이고 하면 수녀원에 입교해서 훈련받은 한 30-40명 되는 사람들을 마지막 내일이면 수녀가 돼요. 종신적 결혼 안 하고 일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글을 쓰게 해요. 근데 이것이 93세 된, 제일 많은 93세 된 사람 60년 후에 그 글이 발견됐어요. 60년 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이 사람들 가운데, 글 쓰는 것 가운데 어떤 사람 이렇게 써요. 오늘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제는 빼지도 박지도 못한다. 이거는 실망했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기쁜 거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글을 쓰면서 정말 I am happy, joy, 이런 러브, 이런 사랑, 이런 감동, 행복이라는 단어를 쭉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학자들이 그 사람 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난 이제 끝났어. 시련받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절망으로 사는데 이제는 수년에 들어가 살면 종신토록 못 나와요. 난 인생의 쫑이야.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1점. 나는 very 해피하다. 나는 기쁘다. 이렇게 쓴 사람들은 4점. 이렇게 써서 이 사람들을 60년 후에 조사해 봤더니 기가 막힌 결과가 발견됐어요. 뭐냐?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아마 여러분 잘 그림이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90세 넘게 산 사람 1군, 2군 4점, 3점 맞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살더래요. 근데 1점, 원망, 불평으로 산 사람들은 거의 5, 60대 세상을 떠나더래요. 무슨 말입니까? 다음 넘어갑시다. 이 저자가, 이 학술을 연구한 사람들이 내 언어 속에, 생각 속에 긍정적이고 행복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훨씬 오래 산다는 거예요. 또 통계를 냈습니다. 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갖다 놓고, 여러분 사진 있잖아요. 저도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는 사람들과 대면하고 얘기 한 몇 시간 나눠보면 좀 사람이 어떤지 느끼잖아요. 사진에도 나온대요. 얼굴 사진 갖다 놓고 무작위로 놓고 동그라미 쳤어요. 이 사람들과 얼굴 인상 쓰고 그런 사람이 쫙 찌든 인상, 졸업사진이 나오더래요. 이걸 찍어서 20년 후에 이들을 조사해 봤더니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더래요. 얼굴이 밝고 긍정적으로 생긴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웃는 사람들 행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행복한 것 같아요? 더 웃어요. 주름살 또 생겨요. 행복한 것 같아요? 안 행복한 것 같아요? 반밖에 안 하네요. 성가대원들
제가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2명 안 했네요. 저는 진짜 행복해요. 이런 좋은 교회, 이런 좋은 장로님들 정말 없어요. 우리 교회 평안하잖아요, 진짜. 요즘 정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안 하시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교인들이 속색이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얼굴에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더 오래 살더래요. 하나, 2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아이브리그 제일 머리 좋은 학생들 다니는 학생들 무작위로 뽑고요.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들, 또 전문학교 나온 사람들,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7년대로 100명씩을 20년 동안 조사했대요. 누구한테? 선생님들한테 1년, 2년 애들을 가르쳐 보면은 애들이 알아요. 우리 김진환 집사님 학생들 가르쳐 보면요, 애들 가운데 성격이 밝고 긍정적인 아이들 보여요, 안 보여요? 크게 고개 끄덕이지 말고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틀림없이 보여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대요. 긍정적인 아이들, 행복한 아이들 있거든요. 이 아이들 군을 조사해보, 얘네들 20년 전에 조사해봤대요. 통계가 나왔는데 행복한 아이들이, 긍정적인 아이들이 1년 연봉이 3만 불이 더 많대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직을 안 한대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불평이 많아요. 너무 회사를 이직을 많이 해요. 마지막으로 이 강의하시면서 이 서은국 교수가 행복한 사람들은 좋은 친구들이 있대요. 좋은 이웃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구역 들어가라고, 왜 여전도에 이런 조직에 들어가서 함께 만나라는 줄 알아요? 혼자는 외로워요. 어떤 분은 인생을 혼자만 지나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남전도에 우리 어제 남전도원들 청년들하고 축구 시합했어요. 이런 데도 가서 좀 만나고 교제 나눌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행복하시죠? 얼굴 보니까 이웬수야 이러는 분 있어요. 네가 날 언제 행복하게 해줬어 그러잖아요. 참 따라합시다. 행복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저는 오늘 태신자 품는 날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본문을 바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신 분이 계셔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풀 수 없는 난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인간이 풀 수 없는 난제가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우리의 보이는 것으로 끝난다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장래가 있냐, 영혼이 있냐, 이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하죠. 원이 돌아가요. 다시 태어난대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태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살아요. 영혼의 세계를 믿어요. 육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다고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인생은 불의 꽃이다, 안개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고 육신이 무너지면 끝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했어요. 만약에 영원한 생명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근데 우리에게는 행복자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요. 여러분들 오래전에 나이 드신 분은 알아요. 영어 실력 기초라는 책이 있어요. 수학하면 홍성대 수학의 정석 기억할 겁니다. 영어 하면은 이 3일체도 써낸 분이에요. 안현필 선생님이라고요. 혹시 좀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옛날에 EMI하고 저도 옛날에 다녀본 것 같아요. 이분 때는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영어 실력 기초라는 책 보신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공부랑 전혀 멀군요. 우리 영어 선생님이 계시니까요. 안 집사님 같은 한시네요. 안효필 선생님 아시죠? 아, 있대요. 잔소리 많아요. 아마 지금 제가 설명하면 여기서 넘어지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막 동그라미 치고 이걸 뛰어넘어야지 됩니다. 막 그렇게 써요. 그 설명서를 다 잔소리가 많은 분이에요. 이분은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에서 영어 선생이었어요. 일본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왔어요. 그때 대단했어요. 거의 돈을 긁어 모았어요. EMI 학원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영어를 많이 가르친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몸에 적신호가 왔어요. 60세 때. 그래서 이분이 학원 접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아이템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뭐냐? 건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 3일체라는 책을 써냈어요. 건강의 전도사로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이분이 강연했어요. 60세 때부터 거의 20한 몇 년 동안. 그래서 이분이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면은 150세 자신 있게 산다. 우리는 기대했어요. 150세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분이 하는 말은 첫째, 우리 위 안에 있는 것들을 독을 제독한대요. 여기 있는 걸 없애버려요. 독소를 없앤다는 거예요. 또 이분이 두 번째, 친환경적으로 자연식 먹는, 이분의 대표적인 것이 현미.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죠? 현미. 그냥 흰쌀이 아니라 이걸 거르기 전에 현미라는 말을 이분이 몇십 년 전에 처음 한 거예요. 엄청나게 현미 돌풍이 불었어요. 이 장본인이 안효필 씨예요. 그 셋째는 자연식 먹고, 셋째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운동하다 차 사고 나서 죽었대도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 이게 인간들이에요. 뭐가 영원할까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진짜 끝일까요? 그러면 영혼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를 경솔히 여기는 거예요. 둘째,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죄 문제입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다른 종교인들과 비교해서 욕을 많이 먹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죄를 얘기해요. 전도할 때도 우리는 죄를 얘기해요. 당신 죄인입니다. 이거 아주 싫어해요, 사람들이요. 어느 종교, 내 타 종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종교에서 당신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얘기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죄를 얘기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죄, 내 허물이 드러나요. 얼마나 내가 악하고, 내가 얼마나 우둔하고, 얼마나 내가 내중심적으로 사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게 죄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의 생각과 죄가 틀려요. 남의 것 도적질하고 거짓말하는 거, 이것도 죄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6일 동안 만들고 제7일은 안식일. 그래서 이날이 우리가 쉬는 주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 6일째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줬어요. 너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걸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의 모든 걸 인간이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위탁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들이 자꾸만 하나님 자리를 뺏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처럼 살아요. 내 인생의 시간도, 내 인생의 장래도, 자녀도 내 것인 줄 알아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인으로 두기를 싫어하며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인생들,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분 우리랑 교제하기 원해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주인으로 높여드리길 원해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원해요.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며 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 인생,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인생의 즐거움인 줄 알아요. 이게 인간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이 죄 때문에 넘어지고 연약해져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신음하며 고통 속에 살아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문제예요. 셋째는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 사람들은 인생의 끝이 나면은 모든 게 끝났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죽은 후에 우리 인간이 가는 길이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혹시 박경리 지금 세상을 떠나서 참 나이가 드셔서 참 곱게 나이를 드신 어른이세요. 대하 드라마, 대하 이 작품 토지라는 것을 썼지요. 24권짜리. 이분이 죽은 후에 유고 작품으로 시 하나가 발견됐어요. 그게 옛날에 그 집이라는 글이에요. 박경리 씨가 암으로 마지막 투병하면서 그가 쓴 글을 마지막에 모아서 유고 시집을 냈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모진 세월은 가고 아하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얼마나 모시는 삶인가요? 나이 들어 추하게 끝까지 안 떠나려고 바둥바둥하는 인생이 아니라 갈 길을 아는 사람, 내 때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홀가분하다, 편안하다, 버릴 것만 이제 남았구나.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범죄하고 멸망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독생자를,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감춰지고 안 들키고 여러분들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완전히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자라고 말해요.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죽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이건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분은 이기적으로 살려고 그래요. 아주 못된,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못 견뎌요. 요즘 학교에서 중학생들 제일 무서운 게 중2래요. 중2. 친구들을 너무너무 고통, 이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부모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어쩌면 애들이 저렇게 독한 생각을 가졌나. 왕따 만드는데요, 무서워요. 아주 집요하게 SNS에다가 전화에다가 사람을 바보 만드는데요, 애들이 돌아버려요. 인간이 그렇게 잔인해요. 내 편, 네 편 나누면서 내 편 아니면은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고통 주고 애들이 막 죽는데도 애들이요. 요즘은 뭐 담배 피는 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좋지는 않지요. 그러나 요즘 두려워요. 부평역 같은 데 가보면은 중고등학생들 거기 교복 입고 다 펴요. 내가 혹시 우리 학생들 만날까봐 내가 눈 깔고 가요. 무서워요. 세상에. 애들이요, 피면서 어른 지나가도요, 뭘 봐? 그렇다고 나 목사야, 나 군목 대령제대해서 그럴 수도 없잖아요. 쪽팔리게요. 겁이 나요. 애들이요. 세상이 이렇게 점점 악해져요. 인간들은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를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꼭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보통 양을 드렸죠. 아주 어려운 분들은 비둘기를 갖고 왔어요. 제사장한테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이 그 짐승에다 안수를 해요. 이것을 각을 떠서 향례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요. 근데 이 피 흘리는 제사는 한 번밖에 효험이 없어요. 또 짐승을 또 죽여야 돼요. 또 죄지면 또 지어야 돼요. 한 번밖에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번거로움과 이 수고를 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는 죄가 없어야 돼요. 성경은 3만 명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모세, 아브라함, 어떤 위대한 사람도 성경은 그들의 약점, 흠집, 부끄러운 부분을 다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의인은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을 위해서 태어난 한 분이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두 강도와 함께 죽을 것이라 시편에 고백했어요. 성경은 예언했어요. 죽임 당할 때 옆에 있는 두 강도는 무릎이 꺾인다고 그랬어요. 왜요? 죽었나 안 죽었나 알아보려고 무릎을 꺾어봐요. 근데 성경에 예수는 셋이 같이 죽는다고 시편에 예언했어요. 예수는 무릎이 꺾이지 않아요. 왜요? 옆구리에 창을 찔려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무릎을 꺾지 않았어요.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왜 피 흘려 죽으셨는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사 시절에 주일학교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꼭 가면은 제가 집회 때 첫날 하는 설교가 있어요. 예수님 설교 이렇게 해요. 아마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위스에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스위스 가면 국민수도 6, 7만 분 될 거예요. 우리가 두세 배 잘 살아요. 진짜 잘 살아요. 근데 스위스는 역사적 15, 16세기에 너무 가난한 나라였어요. 프로시아 주변에 강한 나라가 많아 힘이 없어요. 자원도 없고요. 완전히 사면이 산으로 쌓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 먹고 살았는 줄 알아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용병, 강한 나라에 가서 용병으로가 살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받아 부인들 집을 먹여 살렸어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용병이 누구냐? 스위스 용병이에요. 그래서 스위스에 가면은 누구나 꼭 찾아보는 빈사의 사자상.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루이 16세 프랑스 용병들을 택했는데 150명의 용병들이 비싼 값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민족 군종이 무너지고 왕국제도가 무너지고 왕실이 무너지고 시민혁명이 일어났어요. 시민들이 그곳에 와서 왕을 죽여요. 근데 다른 나라 용병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스위스 용병은 끝까지 루이 16세를 끝까지 지켰어요. 거기 빈사의 사자상에 보면은 루이 16세가 죽어가는데 거기를 지키는 용감한 군인들이 있어요. 그 사자상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는 목숨, 이 용병, 스위스 용병은 위대하다. 이것을 역사 속에 남겨놨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용병, 제일 충성스러운 용병, 스위스 용병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티칸에 가면은 교황이 있는 곳이 바티칸 공화국 아니에요. 거기 용병들은 놀라지 말아요. 100% 전부 다 스위스 용병이에요.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예요. 하나 더 얘기 드리자면은 스위스 용병이 그렇게 충성.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 보세요. 융프라우부터 시작돼서 관광 자원으로 거기는 앉아만 있어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요. 그들의 수입원 가운데 하나는 스위스는 책임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비밀은행, 비밀구자는 거의 다 어디 가요? 스위스로 가요. 김정일, 김정은 돈 많은 게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스위스래요. 거기는 일단 들어가면 끝까지 입을 다문대요. 왜요? 신용도가 그만큼 신뢰가 있어요. 그 스위스에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오는데 시내 투어를 시켜주는 게 있어요.
높은 언덕에서부터 내려오는 투어예요. 스위스 그 시내를 구경시키는 거예요. 기사가 운전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차가 오래돼서 그런지 고바위에서 내려오는데 이 브레이크 파열이 난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 안 잡혀요. 그냥 막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고민 순식간에 기사는 사람을 살려야 될까? 아니면 그 어린 이 안에 타고 있는 손님들을 구해야 될까? 그 사람들을 구해야 될까? 고민되는 거예요. 언덕바지에서 막 내려가 브레이크 안 잡혀요. 이분이 충격을 가해서 이쪽에다 팡 부딪히고, 여러분 위험한 거 느끼자. 본능적으로 안전띠하고 다 사람들이 숙여요. 팡팡팡. 이게 언덕바지를 돌았는데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빵빵빵. 애들이 막 도망가요. 근데 한 아이가 그 차가운 데 다가와요. 4학년짜리 존이라는 아이예요. 이 차가 이를 못 피해요. 그냥 애를 살리느냐,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빠지느냐 고민하다 기사는 오른쪽으로 핸들을 들어 이 아이를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차가 부딪히면서, 이 벽에 부딪히면서 차가 멈췄어요. 차에서 기사는 피가 흘리지만 뛰어내립니다. 그 어린아이를 끼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이 살인자! 운전기사가 사람을 죽였다! 살인자! 근데 옆에 있는 어떤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외쳤어요. 운전사를 욕하지 마시오. 저 아이는 운전사의 외아들입니다. 내 아들을 살려야 되는가, 이 안에 있는 손님들을 살려야 되는가. 이 기사는 자기 아들이 아빠 차인 거 알잖아요. 아빠 차가 오니까는 설마 아빠한테 손들고 뛰어나간 거예요. 근데 피하지 못해요. 그 아이를 차에 그냥 다이에 그 차에 찢겨 죽었어요. 여러분, 독생자가 외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때요? 멸망치 않아요. 성경은 믿으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산다. 성경은 믿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떤 선행을 하라, 봉사를 하라, 헌금을 하라,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우리가 일제에 36년 동안 일제 취합, 오륙, 억압당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수치스러웠어요. 36년. 네, 이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이란 나라한테 포로세가 종살이했어요. 이제는 태어나면 바로 왕이 남자들은 죽여야 돼요. 사람을 낳을 수도 없어요. 아들을 낳으면 남자는 다 죽여야 돼요. 이때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장정만 60만 명, 애들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더 많아요. 200만 명은 좋게 넘었을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어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이 길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일주일이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시나이 반도, 신의 광야로 그들을 돌리셨어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1학기 숙제가 뭐냐? 성경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았던 출애굽의 신의 광야를 통과했던 지도를 그려봐라. 와, 무슨 줄 알아? 성경에 지명 찾아 쓰는데 왜 그렇게 멀어요? 지름길로 안 가요. 돌아가고 돌고 서울, 부산, 턴 찍고 또 돌아요. 험한 길, 어려운 길, 남이 안 가는 길,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일주일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인도하셨다고 말해요. 근데 그들은 불평해요.
첫째, 길을 불평합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백성들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지나게 매일 하나님 그들 백성들 위해 그 위에는 구름 기둥이 머물었어요. 제가 이전에 성수에 갔다 20년 전에요. 일부러 시내 광야에 통과하면서 그때는 이집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평안했어요. 우리를 내려놓고 30분이 저기 걸어오래요. 내가 인생 살면 그렇게 힘들어 본 적 드물어요. 와, 사막길 30분 걸으려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어찌나 더운지. 조금 더 못 가요. 탈진 30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저녁에는 사막길이라 추워요. 진짜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줘요. 어느 때 이것이 3년 동안 머물면 3년 동안 그냥 거기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움직여요. 그럼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내려가게. 근데 그들이 지나가는 오늘 본문의 땅이 아말렉 땅이에요. 아말렉은 거인이에요. 왜 적군들이 있는 진영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들과 왜 싸움을 시켜요? 왜 저 힘든 자리, 왜 아말렉이 있는데 왜 보내요?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이 편한 길, 좋은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넓은 길이 있는데 왜 아말렉에 있는 거대한 원수가 있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느냐? 여러분, 이런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아이가 아프지 않으면 얼마나 좋은데 왜 아프게 해요? 우리 남편이 이제도 살만한데 왜 신용보증 그거 사인해가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말이에요. 왜 쉬운 길, 편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수들이 딱 버티는 성으로 통과하라고 그러는지. 두 번째는 음식에 대한 불평이에요. 오늘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광야는 어느 곳도 그들이 양식을 구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매 순간 먹을 거를 줘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시내 광야 통과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이틀도 아니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루씩 줬어요. 고기가 없다, 원망해요. 동풍을 불게 해서 고기 입에서 냄새날 정도로 고기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매일매일 안식, 매일매일 먹어요. 이들이 1년, 2년 지나니까 이제 불평해요. 그 음식을 뭐라고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 이까짓 음식 이거 누가 먹어? 이게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 어린 시절에 여기 어르신네들 계시죠? 전쟁 끝나고 정말 어르신들 고생 많이 했잖아요. 소나무, 여러분 소나무 껍데기 벗겨서 먹은 거 기억하세요 혹시요? 은행 먹은 거 기억하세요? 진짜 먹거리가 없었어요. 잠자리요, 공중변소 얘기했지만 공중변소 가서 줄 서서 있었대요. 왜 그렇게 이는 많아요? 저는 이가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 저녁 일과가 뭐예요? 일과 불 켜놓고 그 등불 아래서 뭐예요? 요 옆, 내복 아래 벗어가지고 그냥 탁탁, 아우. 근데 그때요, 참, 제가 지금도 부끄럽지만은 어디 음식 가면 내장 같은 거 팔잖아요. 한 번은 내장 샀다가 잘못 우리 식구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가난해서. 그럼요, 옛날에 가난했죠. 아버지가 시장 가서, 회기동 시장 가서 내장 갖고 왔는데 썩은 게 있었어요. 그거 먹고 식구들 배탈 나가지고 며칠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이부자리 그렇잖아요. 식구들 4-5명 같이 자면 그 앉아가지고, 그죠? 자다 우리 형은 참 뒹굴뒹굴 굴러요. 나는 그래서 그때 항상 이불 없이 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알지요? 숫자를 센다. 저 된장국, 어느 날 고깃국군요. 그냥 전부 다. 아세요? 기다렸다가 먼저 탁탁 가가지고. 왜요? 살아나야 되잖아요. 집어서 먹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된장을 씹었어요. 근데 그때요, 우리는 행복했어요. 지지고 볶고 싸웠지만은 아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요즘 너무 잘 먹잖아요. 정말 얼마나 편안하게 내 방이 있잖아요. 내 침대가 있잖아요.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가, 고마움이 너무 사라져요. 이 하찮은 것, 이제는 3만 불이래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원망하고 더 많이 불평하고 이까짓 것 이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변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시간에 대한 불평을 해요. 앞서 말씀드렸죠.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 억압했어요. 여러분, 누가 일본이 36년 후에 멸망할 걸 알았다면 누가 7.18 그런 못된 짓 해요. 가슴 아픈 얘기 더 안 할게요. 유관순 여사 보셨죠? 손가락 다 빼인당하고 3.1절 1주년 되는 날 서대문 아주 악랄한 형무소에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다 17살 때 처참하게 두드려 맞아 죽어갔어요. 누구도 우리나라 해방이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오늘 본문에 신의 광야를 통과해요. 40년 동안 통과해요. 근데 하나님이 40년이란 말을 안 해줬어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요. 힘들죠. 그들이 기다리다가 짜증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60만 명이 장정이 출발해서 여자까지 합하면 좋게 300만 명 됐을 거래요. 성경은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식량이 없어, 옷이 헐지 않았대요. 신발이 헐지 않았대요. 왜 그들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성경이 오직 2사람만 들어갔다고 그래요. 왜요? 그들은 원망 불평 뒤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이 좋아, 옛날이 좋아, 과거가 좋아, 다 원망하고 돌아가다 다 죽었대요. 이 죽어가는 백성들, 원망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뱀이 그들을 물어요. 물려 죽어가요. 백성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기도해, 하나님 내 백성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백성 살려주,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서 지어도 좋사오니 내 백성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불뱀에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요. 높이 장대를 만들어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이게 군의관들 상징이에요. 군의관 상징, 막대기에다가 이 뱀이 이렇게 있는 것 있어요. 이게 군의관 상징이에요. 이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살리라. 모세가 외쳐요. 장대에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놓고 이걸 보면 산다, 이걸 봐라. 백성들이 안 봤대요. 죽어가면서도 그걸 안 봐요. 뭐 저거 본다고, 저 장대 본다고 웃기네. 백성들이 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요한복음을 읽어드린 16장 전 14절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를 높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신 것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